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 것만 같은 문제가 있어요. 요즘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 경제적으로 질 것만 같고 또 관계적으로 질 것만 같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그 승리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시는 이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의 깃발,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자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깃발이라는 것은 구약에서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고지를 딱 점령하면 거기다 깃발을 딱 꽂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사망 권세, 우리 지난 금요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사망 권세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계속되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말은 여호와 니시 바로 이기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이 여호와 니시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주체와 대상을 알아야 된다. 자, 따라 영적 전쟁의 주체와 대상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오늘 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사무엘 17장에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 놀랍게도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한번 믿음으로 따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반드시 집니다. 자, 모세가 40세 때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자기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족이 맞으니까 그 애굽인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모세가 싸웠습니다. 자기가 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훈련받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홍해 앞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모세가 했던 유명한 의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여러분, 모세가 이제 자기가 싸웠던 사람이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지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 300용사가 수십만 대군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0.00001의 믿음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 이길 전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한다면,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은 뭐냐?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이 사단의 세력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 아말렉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민족은, 그런 세력들은 자기가 충분히 이길 만한 승산이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노예 생활만 했지 전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처럼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우리 세상 임금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우리는 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영적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아말렉의 세력은 성경에 보면 이번에 모세오경 강해를 하는데 이 아말렉은 누구냐? 이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자,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느냐? 그 말씀이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오는 길에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길에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이 사탄의 세력은 어디서든지 공격한다는 거예요. 막 길에 가는데 막 유혹이 막 들어와.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쳐내. 영적으로 약한 자들. 이 피곤함이라는 게요, 나중에 나오지만 모세가 피곤할 때 여호수아가 집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뒤처진 사람들을 이 사탄이 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의 세력은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4가지 밭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 백배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거에 딱 사로잡힐 때 이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우리 한번 따서 아말렉을 진멸하자.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야. 근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살립니다.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살찐 소와 양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말렉의 세력을 살리는 사람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을 족속들을 진멸하라,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왜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아말렉과 이 가나안 족속의 공통점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마침내 최후가 멸망입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결국 그렇게 돼요.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전쟁을 하는데 살찐 소와 양은 버려두 자기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취해버린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런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내 뜻대로 내가 하는 사역을 잘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아말렉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울 왕은 그 살찐 소와 양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우상은,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요즘 시대의 우상은 뭐 김일성 동상에게 절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드라마나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 보다가 새벽기도 못 나가고 철야기도 못 나가고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새벽기도 안 나가고 철야기도 안 나간다면, 토요일날 은혜 만남 못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세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말렉의 세력을 진멸하자. 결국 아말렉의 세력을 진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아말렉의 세력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유혹과 이런 염려와 이런 문제들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면 우리는 아말렉의 세력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요셉처럼 끝까지 이 아말렉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났는데도 술 먹고 싶고 담배 피고 싶고 정말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는 이 아말렉의 세력을 진멸하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모든 건 맡겨드리고 끝까지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먼저 중보기도. 자, 따라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이제 중보기도자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다 같이 한번 9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다. 이것은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현장이 영적 전투의 승리를 좌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중보 기도에서 우리가 승리해버리면 선교사님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은혜 만남에 정말 많은 캔디데이트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내가 세상 임금, 이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만남을 하는데 결국은 기도에 달려, 중보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중단될 때 아말렉의 세력이 나를 공격한다고 믿고, 여러분 신기해요. 중보 기도하면 그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또 12절부터 13절 한 번 더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놓았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님 이편에서 하나님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 중보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님이 자, 부흥회를 딱 가보면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중보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 손을 붙들어 주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봤더니 그냥 그 손을 양손에 댕댕 매달려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 따라 기도를 중단하면 지고 중보 기도를 계속하면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는 자가요, 결국은 결국 그 능력을 체험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예가 있어요. 욥이 그 시련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은 끝까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인.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야, 너는 죄인이다, 계속 변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욥이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아말렉의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그 세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따라 죄인임을 깨닫고 중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자. 여러분, 결국 이 욥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중보 기도를 시작할 때, 욥이 그 전에 소유보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전에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질 것만 같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수 있지만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그룹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의 국장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온 교회가 하나 돼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자, 오늘 중요한 마지막 핵심 단어가 지속적으로, 자, 지속적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우리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요 기념하게 하고 귀에 외어들리라.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러분 대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나에게, 나를 공격하는, 나를 무너뜨리는 그 아말렉의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 따라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지난번에 압도적인 사랑,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일에, 재정적인 전쟁이나 관계적인 전쟁이나 또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믿으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수년 전,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6일 안에 우리 이스라엘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다, 최신 무기가 있다, 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최신 무기가 뭔가? 그래서 미국 CIA에서도요, 극비리에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무슨 핵폭탄, 이 원자폭탄이 아니라 수소폭탄 같은 그런 폭탄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호언장담한 대로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이 그 무기를 발표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6일 만에 전쟁이 넉넉히 이기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랍은 알라신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알라와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인생에 아무리 질 것만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시는,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만 한 분만 믿고 여러분이 나는 이겼다라고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